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GMS 행정원장 고경국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극동 방송을 듣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재미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6살 먹은 그 딸 아이가 있었는데 늘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를 올바르게 이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그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그것이 탐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딸 아이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딸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가 반응이 너무나 재밌는 거 있죠. 아이고, 참 예수 믿기 정말 힘드네. 그런 말을 하고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는 그러한 또 일이 지금 또 시작되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또 신앙과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또 나중에는 또 간증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골든아워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이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골든타임보다는 골든아워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타임보다는 골든아워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뜻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사고 발생 후에 그 위급한 수술 같은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최소한의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은 생사가 결정짓는 참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골든아워 중에 그 심정지는 4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근경색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손이나 발이 절단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된 그런 환자는 골든아워가 6시간 정도라고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 신체뿐만이겠습니까? 또 경제나 또 정치나 또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거쳐가지고 골든 아워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놓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심지어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친 사람들, 또 기업이나 또 국가나 이렇게 보면은 또 후회를 하고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2018년과 19년도에 각 교단의 그 교인 수라든가 또 특별히 통합적인 주일학교 또 학생 수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적 그 이야기인데요. 그 2018년도와 19년도에 전체 교인 수를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255만 4천 명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는 5만이 빠진 250만이 출석을 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5만이면 상당히 큰 수입니다. 상당히 큰 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또 관련해 가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상당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한 9년 차이가 났는데 2010년도에는 18만 8천 명 정도 아이들이었는데 또 9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한 7만이 빠진 11만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부는요 7만에서 4만으로 3만 명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유년부는 6만에서 4만 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거 결국에는 장년부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그 용어 가운데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5%가 되지 않을 때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5%가 되지 않을 때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도 청소년부 또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에 포함된다라고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기에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포함된 지 이미 수년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합동측은 또 어떨까요? 합동측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2018년도에는 265만 6천 명 정도. 반면에 2019년도에는 10만 명이 빠진 255만 6천 명 정도. 10만 명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단, 통합특, 통합측, 또 합동측 뿐만이 아니고 고신도 그렇습니다. 고신도 42만 3천에서 41만 2천 명으로 또 줄어들었고요. 또 예장 합신도 13만에서 10만 명으로 3만 명이 줄어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코로나의 또 위기 상황에서 또 다음 세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교인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뭐 좋고 좋은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말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6.25 전쟁이 우리나라의 그 영웅이었죠. 지금은 작화하셨지만은 백선엽 그 장군 여분이 그 하신 그 얘기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위기일수록 변칙은 통하지 않는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조조 스타일은 실패한다. 실패할 때마다 본질에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어려울수록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기본으로 가야 앞날이 보장되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쉼표가 없이 밀려오는 그런 파도와 또 많은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또 살아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삶의 그 방향 혼돈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학생인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내주는 또 과제들, 또 교회에서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
또 가정도 있고 또 주변도 돌봐야 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가들의 기본 정신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아드 폰테스트, 뭐죠? 즉 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시간을 더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규 속도로 규정 속도로 갔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오히려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 삶 가운데 이득이고 더 좋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의 그 역기능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사역을 하신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또 성도님들 만나지 못한 경우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병에 코로나에 감염될지 않을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역기능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역기능만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순기능도 또 있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다는 순기능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어떤 그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지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기. 그동안 우리가 기본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기본기에 더 치중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속도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런 영성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들을 바라보며 또 사회들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이 신앙의 골든아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영성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저는 신앙의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의 그 가르침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117번이나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성 때문에 사도행전과 쭉 펼쳐지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주제에 대해서 32번이나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가난한 자를 새롭게 하며 그런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게끔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뿐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초대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핵심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질 때에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그 핵심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없고 또한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성자, 하나님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셨죠.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외친 핵심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던 온 세계 선교사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상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국한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조선 초기 처음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단 선교기관인 GMS, 어떤 선교 상황과 GMS에서 어떻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적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선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신학을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개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개괄적인 설명만, 개요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 또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또 일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신약에 와서는 이게 또 명확하게 또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가 또 되어 있고요. 또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또 하늘 왕국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는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는 4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4번, 누가복음에서는 32번, 요한복음 2번, 사도행전 6번, 바울서신에 8번, 요한계시록에 1번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하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 그 수신자들은 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
왕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상호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는 일반적으로 영역과 그 영토를 가리키죠. 그죠? 땅. 영역과 영토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왕국의 개념은요, 그 영토 땅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지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다. 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다. 그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늘과 땅, 또 온 우주, 인간의 존재와 인간들이 머무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영역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전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요,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을 하고 있죠. 현재와 또 미래가 공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성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현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이제 미래에 완성될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다시 제 이름으로 The Second Coming,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때에 이제 완성된 그 나라죠. 그래서 이제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들, 또 겨자씨 비유들, 또 유명한 여러분들 그 열처녀 비유들, 또 달란트 비유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점에서 미래에 완성될 그런 나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한마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미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통치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중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눈물이 또 나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고 이어지는 그 선교. 자, 선교, 미션,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그럽니다. 미시오. 뜻은 보내다, 또 파견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또 명사형으로 쓸 때는 sending out, 내보냄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교는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할 일을 주어서 심부름꾼으로 파송을 하거나 전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포스텔레오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아포와 그리고 조심하다, 가까이 하지 않다, 또 피하다 라는 뜻을 가진 스텔레오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내다, 또 파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여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 여러분들 사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를 뜻하는 미셔너리는 그 13세기에 그 로마 카톨릭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죠, 그죠?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 그 유형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개신교도 현재까지 세계 선교를 언급할 때에 이 미셔너리라는 이 선교를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단어는 그 미셔너리, 선교 이 말을 할 때 타 문화권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동일 문화권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라는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그 타 문화권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교회 성장학자 맥가브란 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아까 그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정 지역에 파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가 행해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그 이해 없이는 올바른 선교란 불가능하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요, 선교의 방향이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구원사적 그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주의적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전적 견해, 이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 구원사적 견해는 에큐머니컬 그 운동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이들이 그 전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그 민중들을 고통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사이로부터 꺼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시점을, 현재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그래서 민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는 그 민중신학, 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해방신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 구원사적 그 견해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선교 사역의 그 마지막 고림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복음주의적 견해가 있는데요. 이 복음주의적 견해는 사회 그 구원사적 견해와는 전혀 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그 문제는, 인간들이 그 겪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복음으로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은 바로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좀 침묵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전적 견해다, 그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구원사적 견해하고 복음주의적 견해를 좀 플러스했다라는 거,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죠. 그래서 인간의 전인적 구원과 총체적 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육체도 마찬가지로 다 거기도 구원받아야 되고 총체적으로 들어야 될 그 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 또 개인과 또 사회, 또 전도와 또 거기에 균형 있는 또 봉사, 또 복음화와 인간화에 대해 균형을 또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복음 전도에 일단은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했죠. 이 양자가 동반적인 관계지만은, 그러니까 사회적 구원과 또 영혼 구원, 개인과 사회, 이 부분들이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에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복음 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 각 족속과 또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구원과 이 선교는 서로 분리할 수 없고 또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그 개념들 또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초기 그 한국 선교사들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갔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저들이 이제 사역을 했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조선에 이제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입국했던 사람이 1832년 7월 17일 처음에 나와 있는 칼 구출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도 또 사역을 했고 또 언어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마음에 그 인도보다도 그 중국에 그 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조선을 잠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산이라는 곳에 닷을 내리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요. 또 성경을 또 무료로 나눠주고 또 팔기도 했고, 또 감자를 심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조선에 왔을 때 기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좀 무뚝뚝하고 어떤 웃음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소망한다. 언젠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출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을 저분이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36년이 지난 후에 칼 구출라프가 가고 나서 이제 36년이 지난 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되죠. 여러분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1863년도에 그 24살의 그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그 런던 선교에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모가 유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모를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동료 선교사와의 그 갈등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서해관에 가가지고 통역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알렉산더 윌리엄스라는 그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회개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산둥, 중국 그 산둥이 있는데 거기에 잠시 와 있던 천주교인, 조선에서 와 있던 조선 천주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조선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그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선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백령도에 있었던 정확한 그 섬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작은 섬에 먼저 1차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임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준 그 한문 성경책 200권을
그 섬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됩니다. 1800 이때가 65년도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북경으로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돌아갈 때 문헌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뭐 배가 뭐 반파되고 거의 이제 죽을 그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살아서 다시 한번 그 북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정비를 하고 그 이듬해 1866년도에 그 통역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오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기가 대원군 그 집권 3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1866년도는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한 병인 박해가 있었고요. 또 병인 양요까지 발생해가지고 외세 또 외국인들에 대해 극도로 그런 꺼리는 그래서 조선의 그 세국 정책이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런 그 국내 상황이었는데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통역관으로 평양 근처에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뭐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는 그 관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정식적으로 1884년 미국 장로교가 파송한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죠.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부터 1936년까지 433명의 개신교 그 선교사가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열심이었고 또 이름을 심지어 그 한국어로 개명을 했고 심지어는 거기서 또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 어떻든지 간에 그 한국 그 문화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 선교사들은 그 문화의 그 정복자 입장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분들, 기타 많은 분들과 대다수의 어떤 선교사들은 문화의 어떤 정복자들의 관점이 아닌 그런 태도가 아닌 문화와 함께 그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선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그 사역들 한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방 을 활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랑방. 여러분들 사랑방은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집 대문과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은 방이죠. 그래서 오고 가는 그 나그네라든가 손님들이 잠시 길을 가다가 또 여행 가다가 피곤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게스트룸?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일장이 서는 날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에 이렇게 오잖아요. 또 먼 데서 이렇게 오면은 쉬어갈 수 있도록 또 해줬고요. 어떤 또 주인들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료로 또 방을 내주기도 하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드 선교사님, 우리 한국어 변경된 이름으로는 배위랑 선교사라고 그러죠. 배위랑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집 사랑방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방을 통해서요,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을 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으로서 그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성경 그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여러분들 왜 이 성경 번역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의미가 있느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 번역은 특별히 한국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깨우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한글의 국어화적인 측면에서 아주 귀한 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은 천민들이 한글은 사용한 것이라 해가지고 양반들이 400년 동안 이걸 사용하지를 않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천민과 여자들이 주로 이 한글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한글 사용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화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뭐 한글을 사용했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널리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의 역사를 보면은 1882년도에 이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때 어떻게 번역됐느냐면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잖아요. 자, 이때 이 조선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존 로스 선교사였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세국 정책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에 들어오지 못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압록강 근처에 있던 그 국제시장에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뭐 한국 청년인 이응찬을 만나서 이제 그와 이제 신앙을 나누게 됩니다. 후에 여기에 또 누가 합류를 하게 됐냐면 그의 처남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만주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만주에서 되어진 일인데 맥킨타이어가 또 합류를 하고 거기에 이성하라든지 또 백홍준 또 서상윤 이런 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1882년에 누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하고 이어서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되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또 일본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 이수정이라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이모군란 때 그 민비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고종의 수신사로 이제 함께 그 박용효와 함께 수행으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1884년도에 그 한국인 최초로 주기도문을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85년도에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세월이 지난 후에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을 이제 완전히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11년도에 구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을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도 번역하고 구약 성경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선교사님들, 그 서양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 도심지에 물론 이제 뭐 촌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역 그 장소가 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농촌이라든가 어촌, 산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누가 가서 이거 성경을 전해줘야 되고 누가 또 전해줘서 읽히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조선인이었던 그 권서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배부를 해줬습니다. 이분들은 그 복음짐이라는 그 짐을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서양 귀신이 붙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피범벅이 되어서도 그들은 이제 성경을 전해주는, 물론 이분들은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성경은 나눠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판별을 했지만 하여튼 이분들의 어떤 수고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전도부인들이 있었거든요. 전도부인들은 이분들은 또 전도와 봉사, 신방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로부터 그 신앙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그 중요한 그 모임이 있었는데 하나는 11조회가 있었습니다. 11조는 물론 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낙네들이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11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일례로 뭐 1년 중에 5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2주 동안은 그 교리 공부를 하고요. 3주 동안은 그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 일에 그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뭐 11조와 같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날연보, 그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시간들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3개월 동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또 했던 거 하나는 그 성미. 지금은 뭐 성미를 이렇게 주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그 성미들을 이렇게 많이 다 주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 성미가 귀신한테 그 떡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준비해놨던 그런 항아리잖아요. 그죠? 그런 항아리인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신주 단지 대신에 이제 주님의 단지로, 바뀌어가지고 귀신에게 바치던 쌀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것이 큰 힘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나 또 전도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하튼, 성경 그 배부를 위해서 권서라든가 전도부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국어와 이 성경 번역을 통해 가지고 또 한국 사회를 깨우는 도구가 되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회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한글 사용이 일반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사역은요, 학교 설립입니다. 학교 설립. 1885년 아펜젤레가 세운 그 베제 학당이 있고요. 또 1886년 스크랜튼 그 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세운 그 이화 학당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서부터 9년에는 전국에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미션 스쿨이 세워졌고요. 1910년에는 사립학교가 3,000개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조선인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그 학교라는 그 어떤 건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순이라든가 이승만, 또 김구, 또 서재표, 안창호, 안중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또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또 근대식 병원을 또 세웠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전염병이라든가 또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근대식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1885년에는 그 광해원을 세웠죠. 그죠? 그 고종과 명성 황후의 인척이었던 그 민영익이 계합파들의 그 자객에 의해 가지고 필습을 당했습니다. 13군데나 그 칼에 찔려가지고 거의 중태에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 민영익을 치료해 가지고 이제 목숨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게 감복을 받은 이제 고종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광해원을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재중원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제 조선 이제 정부와 이제 이 선교사들 간의 이 운영면에, 이 재중원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년 후에 결국에는 이 재중원의 운영권이 미국 북장로의 그 선교부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유력한 그 사업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저 병원이 더 개축이 되죠. 증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 1904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86년도에 스크랜턴이 세운 정동에 있는 그 시병원이 있습니다. 좀 재중원, 또 세브란스 병원은 좀 그 왕족들, 양반들을 위한 그런 병원이었다면은 스크랜턴 이 선교사가 세운 이 시병원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치료를 했던 그런 병원이죠. 그 다음에 1889년도에는 존슨 선교사가 대구 그 제중원을 세웁니다. 그것은 그 대구에 가면은 그 계명대학에 있는데 그 동산병원이 있거든요. 그 모태가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티 앙골드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1898년도에 그 예수병원을 이렇게 또 세우게 되고 지금까지 또 하고 있죠. 하여튼 의료 선교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주 귀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이런 입국했던 그 선교사들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인 책무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교단의 그 선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단의 그 선교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개척기, 그리고 또 침체기, 또 확장기, 이렇게 가지고 좀 세 가지로 제가 네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숙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그 대한예수교 우리 합동축 그 총회 그 신앙관이 있습니다. 신앙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성령으로 영감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성경 대소요리 문답을 기초로 한 신앙을 근간으로 삼는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교 그 헌법과 신조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선교를 진행한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 문구가 있죠. 장로교 헌법과 신조를 신앙의 그 표준으로 삼고 선교를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단의 그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일본에 또 합방이 되고 또 6.25 동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초기 그 교단 선교 정책을 이제 볼 텐데요. 지금은 살펴볼 게 선교 개척기입니다. 1907년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나눌 때 1945년까지를 이제 선교 개척기라고 그러는데, 이때의 이제 그 선교 정책은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 틀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의 그 선교관을 우리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흥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지만은 자, 미국 장로교회 선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요, 총회는 그 교단이죠. 그 총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조직되었고 장로교회 성도는 선교회 회원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총회의 교단이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장로교회 성도는 선교의 회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정책은 총회 중심의, 그 교단 중심의 선교 정책을 펼치고 있고, 다음에 선교지에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을 했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아주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네비우스 정책이요,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더 긴 중국에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비우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1890년대에 와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얘기를 했죠. 자립해야 되고 자치해야 되고 자전해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그 선교가 아주 큰 부흥을 이루게 됐죠. 여하튼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채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는 인격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청교도적인 가장 우수한 인재를 파송을 한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그 남장로교단의 선교사 기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학력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 또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도덕적으로 또 바르고 유머 감각과 또 사교성이 있어야 되고, 언어적 재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연령은 33세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그 자격 기준이라면요, 아주 높은 하이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그런 레벨입니다. 미국 내 어떤 지역의 그 목회자보다도, 또 의사, 간호사, 또 교사들보다도 더 높은 하이 클래스의 그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고, 또 높은 그 헌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고 뽑은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동로회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 1907년 9월 17일 날 이제 조직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얘기했던 게 있죠. 선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그것을 저 동로회 때 우리나라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들은 그 선교의 평생의 회원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결의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그 액션을 이제 했는데요.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여러분들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선교라는 말, 미션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해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주도가 지금이야 제주도 김포공항이나 국내 그 공항에서 1시간이나 40분 이내에 다 가게 되지만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기풍 그 선교사님도 보면은요, 그 평양에서, 그 집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양까지 내려와서 또 거기를 경유해가지고 목포까지 내려간 거예요. 목포까지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풍랑이 일었잖아요.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전파돼 가지고 취자도에 가까스로 거기서 이제 목숨을 건져서 제주도에 가게 됐는데 그 일수가 무려 44일 만에 제주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약 4만 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축성교난이라고 이제 그 신축성교난이라고 이제 불리는 천주교인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야수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 멀리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2회 동로회 때 1908년도에 그 제주도 그 선교사역 이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10명이 이제 나타나는데 원입인이 9명, 또 주일학교 출석이 20명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큰 일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의 그 선교 전략을 보면요, 첫째는 현지인들과 함께하며 농촌의 그 일손을 도우면서 어떤 그 전도의 접촉점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죠, 그죠? 접촉점을 삼았다. 또 그리고 현지인들, 그 현지인 그 젊은이들과 함께 협력 전도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인들을 또 초청을 했고, 또 평신도들과 또 윤함의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팀 사역을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능력 선교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것 중에, 능력 선교 중에 도둑질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악령 들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느 여자 그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로 이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전도사가 되어서 제주도 그 선교사에게 동참을 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일본 선교입니다. 일본 선교. 일본 선교는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동경에서 그 유학을 하고 있는 그 YMCA 학생들이 일본 땅에도 선교사를 파송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한석진 목사님이 1909년간 그 3개월간 일본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 평양신학교 제1회 그 졸업생이었죠. 그래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박영일 장로님을 파송하고, 또 1912년도에 임종순 또 장로가 장로였지만은 또 목사가 되어서 이끌고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1912년도에 좀 의미 있는 일이 일본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장로교와 또 감리교 목사가 연합을 해서 2년씩 교대로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본받을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1932년도에는 장로교와 또 감리교, 또 선결교가 연합해가지고 제1대한기독교단을 창설해서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그 선교의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제일교포 그 중심으로 그 사역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파를 초월한 그 장감 연합 그 선교 사역에 조화를 이루었고, 또 사회 봉사 사역을 동반해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블라디보스토 그 선교입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토까지 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경유해 가지고 그쪽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09년도에 그 동로에서 채관월 이제 목사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역을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는 그 감리교회의 그 손정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채관월 목사는 우리 교단이었죠. 2년 내 1909년도에 파송해서 1911년도쯤에는 2개의 조직교회가 탄생되었고 13개의 그 기도소를 만들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손정도원 목사님도 탁월하게 선교를 잘 하셨는데 이분들의 선교 열매가 너무나도 많고 탁월하게 하니까 러시아의 정교회에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정교회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가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정도 감리교 목사 선교사는 나왔는데
최관올 그 선교사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교에 가입을 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제명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김현찬 목사를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등장해서 이제 지하교회로 다 이제 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90년도에 그 개혁 개방 정책이 이제 되니까 선교사를 이제 재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초기 이제 중국 선교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산둥 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인천에서 여러분 가까운 그 산둥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그 공자의 유교의 그 뿌리가 있는 그 공자의 고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산둥 선교가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이제 선교사 3명을 1913년도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됐냐면은 1912년도에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제1회 총회가 그때 조직이 되어지는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산동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로회 때에 이기품 목사님을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하게 되고, 또한 제1회 총회가 되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타문화권으로 결의를 하는데, 이때 박태로, 김영훈, 또 사병순 목사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방요원 선교사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조선교회에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 박태로, 김영순, 서병순 이 선교사들은 언어도 준비가 안 되었었고, 또 신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었고,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국내에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게 그냥 뭐 뜨거운 가슴으로만 갈 일이 아니고 얼만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7년도에 방요원 목사님이 파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1936년도에는 그의 아들인 방질 또 목사님이 승계를 하고 2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산둥 선교가 이제 문이 닫히자 대만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자, 산둥 선교의 의미는 장로교회 첫 문화선교예요. 또 첫 동양인에 의한 동양인들을 위한 선교였다. 그리고 가난과 재정이 부족한 한국 장로교 총회가 대국을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또 자비랑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한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45년부터 1964년까지를 선교 침체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가장 아픔이 있었다는 게 일본에 의해서 이제 합방이 됐지만은 그 이제 해방을 맞았잖아요. 해방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한국 장로교단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1952년도에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이제 고신이랑 갈라지게 되었고, 또 1953년도에 모세오경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 기장측과의 이제 분열이 오고, 또 1959년도에 통합측과의 분열을 WCC 에큐메니컬 문제 때문에 통합측과의 이제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분열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적인 이슈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에 준비를 하지 않은 그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죠.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해서 전혀 이렇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그 아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GNP가 우리나라는 이제 6.25가 끝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GNP가 아주 낮았습니다. 반면에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도 GNP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찬영과 김순일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최찬영은 이제 다 그 사모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그 병원에 가기로 됐고, 또 최찬영 선교사님은 유학을 다 가기로 됐는데 며칠 남겨놓고, 출국 며칠 남겨놓고 느닷없이 총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으로 파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갔죠. 그래서 병원과 또 교회 사역을 했고 성서공에 또 홍콩으로 지역을 확대한 그런 사역을 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갈라지면서 통합축으로 간 선교사입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김순일 선교사는 이제 치앙마이 지역교회를 섬겼고요. 또 밀림에서 그 사역을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현지인 교회들 또 리더십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노회장으로 피택되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고요. 우리 그 선교 역사 보면은 선교와 관련해 가지고 제1호 박사로 이렇게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우리 그 교단에 계속 남아 있었죠. 그 다음에 1957년도에 그 대만의 계아삼 선교사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둥선교에 문이 닫혔거든요.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대만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했던 계아삼 선교사입니다. 이 기간에는 선교사는 3가정만 파송했지만 하여튼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확장기를 65년에서부터 90년도로 이렇게 보는데 요걸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재각성기 또 선교의 그 확장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재각성기를 이렇게 보면은 1965년에서부터 1980년대 그 사이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일들을 했죠. 통합교단과 분열 후에 100만 신도 부흥 운동 10개년 계획을 결의했고, 또 66년도에는 토마스 선교사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계속 불을 이어가려고 했고, 또 대만 선교사로 최원수 목사를 또 파송을 했고, 또 총신에 아주 그 선교 열정이 있었던 김희안 교수님. 여러분들 그 김희안 교수님은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쪽 가려고 했는데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총신에 가서 내가 일본으로 가지 못하지만은 이 뜨거운 마음을 후학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선교 동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 외화 송금이요 제한되었고 여권도 1년짜리 여권을 이제 받아서 이제 갔는데 이 발급 기간이요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또 소요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서 하는 그 선교 훈련원도 없었고 파송 받았던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좋은 정보라든가 선교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한 28가정의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확장기는 1981년도에서부터 1990년도를 선교 확장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확장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장로교단이 선교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70년대 교회 급성장이었습니다. 70년대 속의 급성장. 그 문헌을 보면은 1973년도에 165만 명의 교인이었고 교회가 7,300개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1989년, 그러니까 한 16년이 지난 후에 교인이 1,100만 명, 그리고 3만 개의 교회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1980년대 한국교회 성장률은요, 전체 한국 인구의 600%를 초과하는 그런 급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단과 신학교의 지도자들의 그 역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김한란 이화여대 그 총장이 있었죠. 조동진 박사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이분은 선교사는 아닌데 그 어떤 선교의 틀을, 그죠? 선교의 틀을 훈련을 만들고 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다음에 김중곤 CC 대표, 다음에 김희환 아까 설명드렸던 이분들이 큰 그 후학들에게 도전을, 또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개교의 중심의 선교 체제였습니다. 물론 선교, 교단에서 하는 총회 선교위원회가 있었지만은 이 일들보다도 개교의 중심의, 충영교회라든가 이런 개교의 중심의 선교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어찌했든지 간에 선교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개방 정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때 그 1971년도에 그 GNP가 얼마였느냐면 200달러였어요. 근데 1989년 한 20년 지난 후에는 5,000달러로 증가하게 됐고, 1997년도에는 1만 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제11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얼마 전에 그 유엔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개방 정책, 이민들이 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가지고 뜨거운 그 선교 동원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때 저기에 선교대에서 그 선한 사람, 선교에 대해서 갈 사람들이 일어서라고 막 그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 잘못 일어서 가지고 선교사로 내가 갔노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1980년대 세계 복음화대회에서 김중곤 그 목사님이 도전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주 도전이 된 그런 얘기인데, 첫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 사람 일어서시오.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나 친구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 일어서십시오. 또한 개인적으로 2년이나 3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갈 사람 일어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분이 김중곤 목사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순간적인 것일 수 있으나 정직한 결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1980년대 이후의 선교 현장 확대를 보면요, 동구권이나 구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서 선교 정책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또 신앙을 새롭게 해서 큰 도전을 줬고요. 또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미전도 종족이나 10, 또 선교적인 용어로 40창 지역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또 현지 사역에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교회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자, 그런 전략들을 폈고요. 교단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역점을 두고 힘을 썼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교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요. 1991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첫째는 선교 정책의 발전입니다. 이것은 지부 조직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교단에서도 해외 선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유수한 그 선교단체와 MOU 협력을 맺어서 세계 복음화의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998년도에 교단 선교부를 조직을 했죠. 교단에서 선교위원회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998년도에 GMS 총회 세계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교단의 선교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챕터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차후의 일이다. 또 하나, 선교는 돈 낭비다. 선교는 선교지 자국의 어떤 책임이다. 그런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농촌이나 어촌에 교회가 없고 또 목회자들 없는데 거기부터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견해들은 다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선교를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유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강의를 듣는 분들 다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쓰든지 간에 또 여기에 귀한 또 담임 목회를 하거나 또 교회 사역을 하실 분들도 있던데 그 귀결점은 뭐냐면은 선교로 귀결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입니다. 소명. 여러분들 사람은 소명에 따라 사는 존재죠. 그리고 소명이 있을 때 삶의 정확한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감은 여러분들 현재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도 내가 목회자로 과연 부름을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이 인내력을 가지고 이겨내게 해주는 거죠. 이 소명감이 없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그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따른 첫 번째는 은사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고 싶은 일, 열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이력들이 있잖아요. 이력, 경험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했는가. 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재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언어입니다. 언어.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언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선교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기도에 참여를 한다든지, 지금도 내가 선교사를 위한 재정 후원을 하고 있다든지, 선교 학교에 등록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든지,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또 다민족들을 또 이렇게 접촉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면 되겠죠. 다음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 제가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품입니다. 성품. 네 번째는 관계죠.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또 현지인들 간의 관계. 이 관계십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저는 성품하고 관계, 이거는 너무나도 여기 있을 때 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선교사의 영성 관리죠. 영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선교지 결정입니다. 선교지 결정. 지역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은사 중심으로 지역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으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교단체와의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죠? 선교단체는 다양한 선교지에 대한 정보든가 또 그 선교지 형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보다는 일할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많은 그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언어, 종교, 또 문화, 경제수단 등 사전에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파송교회. 여러분들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송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송교회는 선교사 후원금의 60%를 책임을 져줍니다. 저도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100% 쳐주면 좋겠지만은 아니요. 그것보다도 60% 책임지고 나머지 40%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어떤 형태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가불의 관계, 또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가야만이 가족적인 결속이 아주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지 정착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이건 재정적인 안정은 뭐 선교 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해주는 거죠. 다음에 멤버 케어와 육체적인 필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또 협력을 맺고 있고 또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GMS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명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전 세계를 복음화한다입니다. GMS 그 5대 선교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 또 선교지부 중심, 또 선교 은사에 따른 선교 기술 및 전문화 목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팀 정신 목표, 그다음에 현지 교회 설립, 제자 및 지도자 육성 추진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대 비전이 있는데요.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전략적인 선교지에 집중한다. 다음에 팀 선교 활성화, 또 전 교단, 교회를 선교 동력화로 삼고 있습니다. 자, GMS 선교사 현황, 선교 현황은 지금 선교사들이 파송된 국가가 101개국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2,600명이 나갔는데 이건 부부만입니다. 자녀들까지 하면 약 한 5,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선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GMS에서 하는 그 소정의 훈련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GMTI 과정이라든지 뭐 지역 그 전문인 선교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 교단 산하에 속해 있는 노예 또는 교회에서 소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GMTI 그 과정이 있는데요, 정규 12주 과정을 받고 특별 5주 과정을 받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LMTC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수료하신 분들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파송 절차는 이렇습니다. 선교사 지원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훈련을 받고 수료를 받고 또 인준이라고 그럽니다. 면접, 심의 이런 것들을 받고 다음에 임명을 받고 또 파송 예배를 통해서 선교제 출국해서 선교 현지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혹시 선교사로 가실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GMS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교사의 삶을 위하여. 자, KWMA 한국 세계 선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0년, 2006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선교사 현황을 이렇게 쭉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코로나의 그 여파가 있기도 하지만은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요, 세개국이 지금 모자라고 5,800명 정도가 감소한 그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22,259명 파송이 됐는데 2019년도에 비교해서 세개국이 더 모자라고 5,780명 정도가 감소한 이런 그 치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이 간 지역이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쪽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대입니다. 연령대가 50대가 거의 40%입니다. 50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40%, 40대가 30%, 그리고 30대가 7%,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대 이하가 0.82%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상황들을 보면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선교 현장도 3D에 그런 속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인간과 교회 창작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계승하도록 12제자를 세우셔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만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 담임 목회를 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게 확장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